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참 올여름 굉장히 더운 그런 살인적인 그런 무더위를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시원해져서 아주 좀 살맛이 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며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절정의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너무도 황홀한 체험을 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대예언자이지요.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장면이 계속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이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 다 함께 여기서 지냅시다. 그렇게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실로 최고의 행복감, 최고의 만족, 최고의 황홀감을 맛보는 그런 절정의 체험을 변화산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정의 체험이 가져온 진정한 변화 어떤 걸까요? 첫째로 변화산에서 받은 절정의 체험은 인생의 방향을 찾는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광채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지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방향이며 등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계명판이 들려져 있기에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나는 광채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잡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내려올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너무도 황홀한 절정의 체험을 저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나의 평생 이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다면 그에게도 기쁨이 올 것이고 변화산의 광채를 체험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절정의 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44년 1월 유럽에서는 엉뚱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어요. 미군 상륙부대들이 흔히 가운데 토마크의 결전이라고 부르는
최후의 결전장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에 미군의 복장을 입고 미군 지프차를 탄 독일군이 침입을 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내거리마다 붙여놓은 표지판들을 자기들의 포대와 탱크 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다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날 약간의 혼란이 벌어졌지만은 다행히 빨리 발견이 되어서 미군의 모든 교통의 요소에 군인을 배치해서 일일이 교통 안내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목적지는 허무의 선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인생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길로 갑니다. 물질의 그런 탐욕의 방향을 향해서 그 길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황홀한 절정의 체험을 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길로 황금의 길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바른 방향을, 올바른 목적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다운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만족시킬 참된 방향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졌느냐 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지는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비참한 인간의 묘비는 이렇게 쓰이는 묘비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먹고 많이 마셨다. 일터와 침대 사이를 부지런히 왕복했다. 이 사람이 남긴 것은 질투의 상처와 욕심의 저음 통장과 경쟁의 신발 한 켤레뿐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서 절정의 체험, 여러분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기쁨이 있어야죠. 헌신을 통한 감사하는 즐거움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맹목적의 질주를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변화의 체험,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받은 절정의 체험은 자기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구름에 쌓여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땅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감격스러운 체험을 저들이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 베델 광야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나라의 문임을 깨닫고 제단을 쌓으며 그가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민족 해방의 소명을 받고 그가 거듭납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내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것은 그의 인생을 크게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에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내 사업에 많은 시간을 썼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임종의 순간에 나는 돈을 이만큼 많이 남겼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무한 독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인 넬즈 포레이가 있습니다. 그는 13세 때에 양자가 되어서 미국 이모 집에 갔어요.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있었고 어머니도 건강이 나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도저히 넬즈를 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떨어져야 할 넬즈는 며칠간을 울음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차를 탔을 때 창밖에서 어머니가 종이에 적은 글을 따라오면서 넬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간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수년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넬즈는 고생스럽게 성장하면서 그 마지막 기차를 떠날 때 보여주었던 어머니의 쪽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니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은 그에게 힘이 되었고 또 사명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 어머니는 넬즈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인 정태기 목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했어요. 그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뒷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뒷사람은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슬쩍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사람의 모습은 눈이 한쪽이 없었습니다. 두 손은 다 없어져서 팔뚝만 남았습니다. 입도 삐뚤어져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 목사님은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북받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는 문둥병으로 모든 것이 일그러졌지만은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나에게 문둥병이 들자 처자식도 형제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오직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때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절정의 체험이 바로 내가 거룩한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그 감격과 사명의 깨달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변화산에서 받은 절정의 체험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려면 먼저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변화산의 세 제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던 그 빛은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는 누구나가 다 변화산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을 인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빛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빛의 릴레이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80도의 삶의 전환을 해서 빛의 사자의 길을 걸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인 라파엘의 마지막 작품은 예수님의 변모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얼굴에서 광채나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의 임종시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께 빛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산에 올라 절정의 체험을 하십시다. 그것은 내가 걸어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는 기쁨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땅에 서 있다고 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깨닫는 각성이며,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이어받는 환희의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절정의 체험을 꼭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